시간도 부르시고 또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위험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온전히 이때에 온전히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더욱더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과업 자녀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과업은요, 정말 말 그대로 자녀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환상특급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80년대 초반의 프로그램이라 사실 제가 뭐 봤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책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참고하는데 또 거기에 이제 한 이 환상특급에 나왔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 에피소드를 같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는요, 맞벌이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너무 일로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모가 우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제 우리에 갇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또 다른 많은 그 부모들이 왔는데 이 부모들이 왜 왔는가 하니까 자기와 똑같이 너무나도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우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돌아와서 그 부모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녀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되길 원하는 그 사람을 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가서 다른 부모를 누가 내 부모가 될 사람 없나 하고 막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준아 일로 와. 아빠야, 아빠라니까 빨리 봐야지.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어. 아빠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내가 널 못 챙겼어. 미안해. 아빠가 너무 잘할게. 막 하면서 막 애절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틋하게도요, 그 자녀는 다른 부모의 손을 잡고 나아가면서 끝나는 게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여러분들이요,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100%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정말 식은땀 흘려가면서 그러한 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할 권한은 없어요.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이 지금은 뭐 어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중에는 평가할 겁니다. 우리 부모가 정말 그래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했어. 아니면 진짜 우리 부모 너무 형편없었어 라고 분명히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녀가 우리 부모를 너무 잘 만났어 자랑하면서 고마워하는 것과 또한 그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자녀가 무조건 우리 부모는 최고야, 자랑스러워,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정말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교육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들은 다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말이야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뭐 지금 당장은 뭐 내 눈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나중에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고생하고 막 속을 썩이는 어떤 그런 문제를 보이는 게 바로 자녀의 문제이죠. 그런데 사실 부모로서 핑계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를 봐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자녀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부모가 되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정신 차려 보니까 두 자녀의 부모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지금 벌써 막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아무 준비가 없이 부모가 된 입장에서 어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 아이는 착할까 악할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단순히 뭐 성선설 성악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를 향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는 선할까 악할까? 이게 뭐 한 초등학교 이상만 돼도, 고학년만 돼도 벌써 악해요 라고 당연히 말하고 왔지만, 그래도 저는 저학년을 키우다 보니까 보면 저학년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확실히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한 면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좀 막 부모의 허물 같은 거는 조금 밖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막 나가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막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저의 입장도 막 불편해지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아이들이 좀 순수하기도 해서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뭐 거짓말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때리는 법을 알려준 것도 아닌데, 서로 형제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첫째가 둘째를 때리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요. 벅벅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제대로 때리지?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그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바로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가만히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신앙 교육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에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요 주일에 우리 아이들 꼬박꼬박 주일 예배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에서요 신앙 교육 잘 시켜서요 신앙 어떤 교육 잘 저절로 잘 될 거예요 하면서 막 무한 긍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바램처럼요, 그냥 아이를 주일에 교회를 보내는 것만으로 과연 그 아이가 정말 신앙이 저절로 그렇게 잘 자랄까? 이 사실 이 교육이라는 말과 이 저절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더라도요, 그냥 운전 그 교육 훈련 없이 이게 운전면허를 그대로 딸 수가 있습니까? 운전 훈련 없이 막 평행 주차하고 막 후진 주차하고 막 됩니까?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하죠.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학교에 보내는 것도요,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에 그냥 보내기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막 시험만 보면 100점 맞고 막 모든 과목들을 다 막 우수하게 막 다 습득하고 막 배우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건 없죠.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진다, 교육은 무조건 저절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고 부단히 애를 써야 가능한 것이지, 이러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요, 특히나 신앙교육에서 저절로라고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에이 뭐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세례받고 저절로 믿음 크고 나중에 저절로 일꾼 되고 중직자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지, 이렇게 뭐 저절로 막 무조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들 살펴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말 잘 믿었고 또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중직자 밑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정을 차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고 저절로 하고 같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고 저절로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무엇인가 하면 날카로운이에요. 찌르듯하게. 그러니까 날카롭게 찌르듯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원어상으로 맞거든요. 그런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콕콕 박히게 어떤 감동을 주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막 말해주고 성경 말씀 말해주면 그냥 막 들으면 무조건 은혜가 되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요, 신앙교육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은 운동을 배우든지 간에 하나의 동작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동작이 또 마스터가 되어지면 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동작이 마스터가 되어지면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그것이 통과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겠지, 뭐 그냥 쭉쭉쭉 되겠지가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훈련하고 또 그 다음 목표가 채워지면 또 그 다음 목표를 세우고 훈련하는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 저절로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철저히 계획해서 준비해라, 가르쳐라 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7절에 말하고 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사역자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하고 해야 될 것을 어떤 사역자가 아니고요, 교사도 아니고요, 율법가도 아니고 바로 부모에게 그러한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문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뭐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어떤 요리 전문가, 심지어 반려견 전문가까지 우리가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다 전문가에게 가져가서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전문가의 그 어떤 의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보면 이 자녀 교육하고 신앙 교육하는 문제도 전문가에게 그냥 의탁하고 나는 이제 손 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 교육이 어떤 솔직히 조금 이 시간이 좀 더 충분하다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1시간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영향을 받고 하는 시간들은 보게 되어지면 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면 넉넉하게 줘도 어때요? 100시간은 돼요. 100대 1입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100대 1이 되어지는데 그 한 시간으로 어떻게 100시간의 그 수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아무리 주일학교 교사나 사역자가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사실 부모만큼 아이를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고 믿음으로써 세심하게 양육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사역자나 교사의 어떤 부족한 어떤 문제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요,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사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요 40년 전부터 가장 활발하게 청소년 관련 학과가 생기고 교회 사역자들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교회 학교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전문가들이 좋은 훈련을 받고 많이 배출이 됐고 그들이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산해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학교가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막 어떤 부흥이 찾아오고 어떤 이런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지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더욱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전문 사역자가 늘어났고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들이요 신앙교육을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전문가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와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저 그냥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맡겨놓는다고 해서 신앙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교육에는요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우의 측면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막 강론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희의 그 신앙을 전수시켜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에는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왜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변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막 누가 말씀을 전한다고 쉽게 은혜 받지 않습니다. 막 누가 찬양 인도한다고 해서 쉽게 막 은혜 안 받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받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아무나 어느 누구나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 받고 아멘 되어지고 할렐루야 되어지고 막 그럽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 1시간 들었다고 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막 성장하고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부흥회, 기도회, 기도원 가고 찬양 집회하고 문학의 밤 행사든 주일에 오면 주일에 교회를 안 떠났어요. 맨날 밤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 영향력을 받는 어떠한 그런 영향에 받을 수 있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빈도수가 중요해요. 말씀의 빈도수.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만으로 채우려고 한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안에서 채워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앙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 말씀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랜턴처럼요,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이렇게 안에다가. 뭘 보나는가 보니까 이 말씀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의도는요, 진짜 너희 그 이마에다가 박스 메고 다니면서 말씀 넣고 다녀라 하는 말씀이 아니죠.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안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사실 저의 신앙의 모습, 예를 들어 어떤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제가 스스로 말씀 깨닫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는구나,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이렇게 헌금을 하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들을 펼쳐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뺏기는 것이 아니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 그 유초동부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초동부에 그 1학년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1학년인 친구가 너무 똑똑해요. 그러면서 요즘은 뭐 시험을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시험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전교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말씀을 보는 것도요, 1학년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인 애들보다 더 똑똑해갖고 막 문제를 다 맞히고 막 해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똑똑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그 전까지 이 아이가 이 부모보다 사실 이 할머니의 교육이 중요했어요. 부모님들은 바빴고요. 근데 할머니가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아이가 없을 때는 이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요. 뭐 누워도 지내고 TV도 보고 막 그냥 그렇게 막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올 때쯤 되면 딱 책상을 펴고 성경책을 펴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오면 늘 이 할머니는 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할머니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고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도 괜히 따라서 성경도 읽고 또 교과서도 펴셔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사님 다른 비결 없어요, 저는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에게 계속 나는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입니다. 아이들 공부하라고 공부방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책 TV 보고 하하하 막 웃고 있으면 그 아이들 공부 안 됩니다.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서 공부를 시켰으면
부모는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해야죠.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부모가 본으로 보여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앙,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이 올바로 전수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보면 그 집안에 보면 리모컨을 가진 자가 주도권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님들이 리모컨을 잡고 딱, 그 당시엔 TV도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TV 틀어서 딱 보면, 저도 보면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딱 리모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건 못 봐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건 못 보고 그냥 억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죠. 왜요? 아버지에게 주도권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요즘은 아버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머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은 조금 지멋대로 안 되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나 밥 안 먹을 거야. 어린 애들은 밥 안 먹을, 밥으로 협박을 하고, 큰 놈들은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얘기에 못 믿어서 그래. 왜 그래?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도권이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넘어가죠.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태에서는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교수님이 주일 아침에, 시험 기간에 주일 아침에 이 아이가 찾아와서 부모에게 나 시험 기간이니까 나 교회 안 갈래 라고 말했을 때 허락하는 비율을 이제 통계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했고, 집사님 가정에서는 40%가 그렇게 했고,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서도 25%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물론 부모의 신앙의 연수에 따라 조금은 이렇게 직분이 높아질수록 조금 줄어드는 기미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신앙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말하듯이 대학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가 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인생을, 어떠한 그런 한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자녀의 입시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떤 학원, 돈, 취업, 어떤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내일로 하면 되지. 이 고3만 넘어가면 대학교 가면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 좀만 내일로 미루는 거죠. 계속 내일로. 그러다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 해야 됩니다. 클 때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주도권을요 자녀의 공부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3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축복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니까 너는 무조건 축복을 받을 거야.
너는 그냥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막 축복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쉐마예요. 쉐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듣고 행할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듣지도 않고 또한 들었다 해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신앙교육 저절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의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채웠으면 다음 단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교육은 철저해야 됩니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고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다면 오늘 너 설교 무슨 설교 들었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칠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맡겨서는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정말 나중에 우리 부모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고 싶다면 자녀 신앙교육에 더욱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녀 교육 우리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서요, 정말 온전히 철저히 매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그동안 너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진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저절로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지고 그것도 믿음이라며 말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도하며 계획하며 행동으로써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온전히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학교와 또한 우리 학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 한 명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